찬미수성씨 안녕하세요. 자, 또 저희가 영성 강의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삶 안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루카복음에 나오는 그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 안에서 이 주도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은 기도 안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내려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좀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도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3요소를 먼저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의 3요소, 3가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때 꼭 필요한 3가지 이제 요소가 있죠. 그 3요소에 대해서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기도 안에서 주도권 내려놓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의 3요소가 있는데요. 스테파노, 기도의 3요소 뭔지 기억나세요? 기도는 대화이니까 대화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기도의 대상이 필요하죠. 자, 기도의 3요소인데요. 처음에 대상이 필요하다. 그쵸? 대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랄까요?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왜 이 대상이 필요할까요? 대상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는 뭐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어요. 대화이기 그렇지. 쫄지 말고 이걸 이야기를 잘해야 돼요. 늘 함정을 파놓고 나는 기다리기 때문에 쫄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여기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대상이 필요한 이유는 기도할 상대방이 있어야 되기,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상대방이 있다는 것은 이게 뭐죠? 기도 이꼬를 뭐기 때문에 대화. 혼자 이야기하면,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죠. 혼자 이야기하면은 그게 뭐다? 대화가 아니라 독백,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대화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이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일 사실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놔두고 누구 생각을 하는 거?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죠. 이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까요? 하느님. 그렇죠. 하느님 또는 예수님이 되겠죠. 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야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래야지만이 뭔가 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놔두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뭐 상대방이 하느님 또는 예수님 또는 성모님이 되겠죠. 보통은 기도할 때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주구장창 하잖아요. 왜 내 혼자 이야기를 한다. 지난번 시간 때 이런 얘기 주로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 이거 원하니까 이거 주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 원하는 거예요. 우리 스테파노 그렇게 기도 많이 하죠? 네, 그렇죠. 이렇게 솔직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뭐 영어 시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상대방한테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관심 있어? 나한테만 죽으라고 하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소리를 그래서 잘 듣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데이비드 플레밍 신분이 유명한 그 영성 신학자죠. What is Ignatian Spirituality라는 책 있죠. 유명한 책. What is Ignatian Spirituality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책에 이분이 쓰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재밌는 표현을 이분이 잘 쓰시는데, give and take. 이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늘 말씀드렸죠. 기도는 이 give and take하고 같다. 이거 give and take 주로 많이 쓰잖아요. 우리 어떤 때 주고 많이 쓰죠. 이 연애할 때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내가 줬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 이 통교죠.
그러면서 이거를 쓰시면서 이분이 또 다음으로 쓰신 표현이 뭐냐면 그래서 기도의 관건은 어디에 있다? listen well 하는 거. 많은 거, 잘 듣는 거. 잘 들어야지 상대방의 생각이 뭔지를 알 수가 있죠. 상대방한테 관심을 두기 위해서는 잘 들으면. 그래서 보세요. 미팅 나와가지고 주구장창 지 얘기만 하는, 뭐 저는 만약에 남자라면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어때? 제일 꼴보기 싫고 짜증나는 사람이 어떤 류의 사람이에요? 어떤 류의 사람이야? 자기 자랑만. 그래, 지 자랑만 하면서 지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놈 있죠. 예, 그럼 꼴도 보기 싫어요. 다음번에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호감이 가요? 주로 뭐 하시는지, 그리고 뭐 관심사가 무엇인지 계속 나한테 물어보면서 나한테 관심을 보이면서 눈이 반짝반짝반짝 그 만화책에 나오는 그 눈 알죠?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자꾸 물으면 어때요? 막 나가 별로 이 사람 뭐 백그라운드나 아니면은 뭐 얼굴도 좀 별로 못생겼고 별로 마음에 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한테 관심 가져주면 그 좋단 말이죠. 내 연애 얘기를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기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하느님, 기도의 주도권은 결국에는 하느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분에 대한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은 결국에는 기도할 상대방, 즉 기도할 대상은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느님, 예수님 또는 성모님들 할 수 있겠죠. 목적기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인생의 길 위에서 이 삶이라는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이라는 길 위에 내 삶, 내 인생이라는 이 자동차의 운전을 보통은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우리 인생의 길 위에 이 차를 운전하고 계신 분은 사실 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 조수석에 타서 그분께서 운전하시는 대로 그냥 딱 편안하게 그냥 그분이 운전하는 대로 나는 옆에서 경치 구경하면서 그냥 따라가면 그뿐인 존재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자신이 조수석에 타고 있는지를 까먹거나 또는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잖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수석에 탄 주제에 운전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이 운전을 하고 있는 이 차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인데 차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장님인 거야. 그러니까 이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뭐죠? 그냥 운전기사인 거야. 그 운전기사는 어떻게? 차 주인인 사장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 운전대 잡고 있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제 예컨대 파란불 쫙 있다가 이게 이제 주황색 불로 딱 바뀌면 약간 위험하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걸어가지고 뭐 내가 하는 일이나 아니면은 내가 더 이상 잘 되는 일에 뭔가 진행시키면은 좀 더 위험하겠다 싶으면 거기에 이제 이 장애물을 딱 걸쳐놓지. 우리는 막 그거를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막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어떻게 이게 좀 더 이 속도로 더 가게 되면 위험하다 싶으니까 노란불이 딱 뜨자마자 스탑하는데 우린 옆에서 어떻게 예수님 빨리 그냥 가세요 지금 가야 돼 나는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전한 우회도로의 좌회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면은 어떡하죠? 다소 위험한 지름길인 우회전에서 깜빡이를 켜고 돌라고 막 예수님한테 강요를 합니다. 소리를 지르기 일쑤죠. 우리 요즘에 그 신앙인들을 비유하는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이거 자판기 형상. 스테파노 이거 뭐예요? 자판기 형상. 왜 우리는 자판기 형상이라고 할까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판기 형상이라고 할까? 돈을 넣으면 음료처럼 은총이 뿅 하고 나와야 돼요. 정확해요. 그렇지. 지금 방청객 딱 한 명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방청객 한 명 놔두고 하는데 아주 그냥 똑똑한 마치 우리가 짜고 한 것처럼 네. 이 자판기 영상이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 자판기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동전 넣는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음료수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럼 어떻게? 내가 넣는 돈을 딱 넣으면 이게 어떻게? 원하는 거 이걸 딱 누르면 이게 딱 튀어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싶은 뭔가 은총이 나는 내가 바라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면은
그거를 내가 원하는 동전을 딱 넣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인생의 좋은 결과, 나쁜 결과 절대로 오면 안 되죠. 뭐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콜라를 딱 눌렀는데 갑자기 비싼 콜라를 눌렀는데 콜라 안 나오고 안 떨어지고 생수가 떨어졌다. 그럼 난리 나는 거야, 난리 나는 거야. 내가 돈 넣는 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막 전화 걸고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동전만 내가 넣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인생의 결과를 무조건 주셔야 하는 이 하느님을 우리가 막 뒤에서 강요하는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을 빗댄 거죠. 이 자판기 형성. 그러면요, 여러분, 주도권을 가진 내가 원하는 이 신앙생활의 결과를 얻고자 하잖아요, 늘. 근데 이런 나한테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런 우리 자판기 형상을 막 원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원하는 어떤 뭐랄까 이제 비책이 있어, 비책. 그게 뭘까? 주도권을 네가 자꾸 가지려고 하지 말고 좀 나한테 넘겨서 내가 운전하는 방향대로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거 있잖아요. 이 비책이 뭘까요? 천국 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는다? 낮은 사람? 그 낮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딱 콕 집어서 요런 같은 사람이 되어야 천국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안에서. 어떤 사람과 같이? 어린이? 그렇지. 어린이죠, 어린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성경 안에서 계속 강조하시면서 저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내가 이제 지하철에 딱 갔는데 콜라 먹고 싶어. 콜라 먹고 싶으면 지하철 어린애가 뭐 한두 살 이제 말할 수 있고 이 발 걸을 수 있는 애가 갑자기 뒤에서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탁 꺼내서 천천히 탁 꺼내서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키도 잘해지도 않는데 이거 딱 누르면서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해. 그러면 이거 누가 해줘야 돼? 엄마가 해줘야지. 맞아요. 엄마가 해줘야지요. 엄마가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이 주도권을 엄마한테 넘긴 사람이잖아. 엄마한테. 그치? 지는 주도권을 콜라 뽑아 먹을 수 있는 그 힘이 있어, 없어? 얘는 없는 사람. 주도권을 철저하게 엄마한테 넘긴 사람. 그러면은 성경 안에서 이 엄마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를 자꾸 그냥 어린아이라고 그냥 표면적으로 그대로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이 주도권을 내려놓아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비책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만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겠죠. 사실 어린이는요, 어른들의 언어를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린이가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린이가 이런 어른의 언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예컨대 이런 거지. 얄팍하게 머리 굴리는 그런 지식 또는 이 자판기도 마찬가지죠. 자판기 얼마를 딱 넣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잘 몰라요. 어린애들은 그냥 어떻게 해? 어린애들은 저는 엄마한테 그냥 계속 매달렸을 때 주세요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요구만 할 수 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약간 좀 우리한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얄팍한 깨로 손익을 따져본 후에 어떻게 하면 더 이득인지 계산하게 되지만 어린이는요, 머리 굴림이 없어요. 그죠? 힘 있는 사람한테 알아서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따라가. 이 상태에서 콜라 마시고 싶다 그래도 엄마가 콜라 먹으면 이 썩으니까 그냥 예컨대 달지 않은 거 그런 거 먹으라고 물려주면 그거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린이의 입장이죠. 애기들의 입장입니다. 왜? 콜라보다 건강한 음식, 홍삼 이런 거다, 홍삼 같은 거다, 홍삼주다. 그런 거 애기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몸에 더 건강하고 유익하다는 걸 엄마는 알기 때문에 그걸 주려고 하지. 근데 애기 입장에서는 뭐예요? 콜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죠, 우리도 하느님한테 계속 어떻게 콜라 달라고 요구하잖아. 콜라, 내가 원하는 거 콜라, 사이다, 스프라이트 이런 거 달라고 막 요구하죠.
우리 그 스테파노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맨날 나한테 사달라고 처음에 가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요새 청년들하고 요새 있으니까 이제 그 걔네들이 쓰는 용어를 제가 아는데 맨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 신부님 입장에서는 주면은 어때요? 이게 그 차갑고 또 별로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럼 따뜻한 거 좀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따뜻한 아메리카노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그럼 온상 인상지 뿌리면서 그냥 이 찍는데도 계속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달라든단 말이죠. 그게 따뜻한 게 몸에 좋은데 여튼 이상하게 자꾸 강의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어린아이는 아무리 자판기 안에 먹고 싶은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돈을 넣고 버튼을 눌러주지 않으면은 그 원하는 상품을 얻을 수 없는 게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러 갈림길 앞에 이렇게 섰잖아요. 서서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과거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우리 예수회원들 또 특히나 예수의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거 딱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스테파노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선택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식별이라 그러잖아. 맨날 이 단어 너무 좋아해. 이 단어 맨날 너무 좋아한다면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하면서 식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써요. 많이 쓰면서 지가 원하는 대로 결국에는 결정해. 식별의 주도권은 여러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식별의 주도권은 하느님이 쥐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식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바대로 결정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식별입니까? 예를 들어서 짬뽕입니까 주님? 짜장면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선택해야 돼 내가. 짬뽕이에요 주님? 짜장면이에요? 계속 선택하는데 주님 마음은 짬뽕이 있어. 근데 내가 아무리 주님 이제 결정을 해보면 내가 짜장면이 더 끌리는 것 같아서 짜장면을 선택해 본들 뭐합니까? 예수님이 아니지롱 짬뽕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그냥 끝이에요. 식별의 주도권은 내가 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고 있는 거죠. 그분의 뜻에 그분이 선택한 것에 내가 맞추는 겁니다. 맞추는 거. 근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고르잖아.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나름 식별한다고 진땀을 빼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아무리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하고 식별을 한다고 든다고 한들 이 식별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 쥐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식별도 제대로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도권을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 기본적으로 이게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식별한다고 해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안 맞잖아요 시스템이. 주도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만 이렇게 했는가? 여러분 이 식별을 가장 잘했던 분이 성경 안에서 식별을 가장 잘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실 때도 이 잔을 저에게 거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원하시는 바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 가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은 굉장히 이제 죽음에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이제 뭐 그런 고심을 하셨겠죠. 하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점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셨죠? 하지만 누구?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 그 뜻이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선택권 이거 다 누구한테 넘기겠다? 아버지 당신한테 넘기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조차도 그렇게 주도권을 넘기셨어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도권을 온전히 잘 넘기신 뭐랄까요? 뭐 한마디로 순명이라는 걸로 따진다면 순명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성모님. 그렇죠 성모님.
성모님이 늘 하신 가장 아름다운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나오는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나 그냥 주도권 모두 놓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 뜻이 결국에는. 난 종이고 나는 선택할 권한 없으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거죠.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이 두 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내리신 주도권을 쥐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이 내리신 결론을 나는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어떤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죠. 그것이 우리한테 사실은 제일 필요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합니다. 여튼 첫 번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기도할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놓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지우도록 할게요. 두 번째 기도의 요소 뭘까요? 상대방이 이제 이야기했어요. 스테파노.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의 3요소라고 할게요. 첫 번째는 이 상대방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기도에 뭐가 필요할까? 주제가 필요하죠. 기도 주제가 뭐예요? 스테파노 기도 주제는 뭐지 요새? 시험 잘 치게 해달라는 거, 실험 잘 나오게 해달라는 거, SCI 논문 잘 나오게 해달라는 거 이런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인생에 꼬여가지고 저렇게 안 풀리는 겁니다. 기도의 주제는 내가 원하는, 내가 뭔가 바라고 청하고 원해야 될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 기도의 주제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또는 뭐 하느님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이런 거죠. 이런 거. 예수님. 근데 우리는 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내 아들, 내 자식, 내 남편, 내가 빨리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그 중요한 요건들, 이게 기도의 주제죠. 진짜 우리가 반성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참,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서 늘 좀, 주님 앞에서 반성하는, 그러니까 특히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늘 반성을 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사순절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는이라고 한다면 제가 늘 포함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옛날에. 주님, 나 이런 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거 지금 빨리 해결되게 시험도 해결돼야 되고 빨리 내 괴롭히는 것도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되고 날 괴롭히는 사람들도 빨리 좀 내 마음속에서 지워야 되고 이렇게 이런 것 좀 다 없애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사순시기 때 그렇죠?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지. 근데 이게 참 얼마나 비참한 기도야.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본인이 이렇게 달리셨는데 어때? 이제 이 사순시기의 막바지에 다다르면 이제 거의 이제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죽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는데 그 앞에 와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나는 그 죽겠다 하는 사람 앞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죽겠다 이렇게 하는 꼴이잖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는데 내 순환과 내 고통에 대해서만 묵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죽겠다 하는 사람한테 내가 죽겠다 하면서 내 죽겠는 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런 진짜 뭐랄까요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자성어로 여튼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사순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주님 이 사순시기 때 저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힘들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라고 진짜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이거 우리 좀 반성해 봐야 되죠. 진짜 좀 안타깝죠. 아쉽죠. 결국에는 이 기도의 주제라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또는 하느님, 예수님의 관심사, 하느님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상징적인 단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도의 주제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상징적 단어라고 하면 뭡니까? 이 사랑, 평화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고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사실 이게 기도의 3요소 중에 핵심적인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의 마지막으로 필요한 요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자, 만나야 되려면 뭐가 필요해? 만나서 뭐 해? 왜 만나? 말을 해요. 말을 해야 돼. 그치? 그 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 스테파노는 미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게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가 같아요. 언어가 같아야지, 그치? 언어가 같아야 돼, 언어가 같아야 돼. 3요소가 이 언어죠. 이 언어가 같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쓰시는 언어가 뭘까? 알룰라, 이 성경, 이런 거예요. 방언하고, 방언 터지고, 이게 하느님의 언어입니까, 여러분? 그게 하느님의 언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도 하느님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하느님의 언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특별한, 언어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그게 언어라는 것은 이 보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쓰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한 몇 명만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좀 언어 요건에 좀 이게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같아야 한다는 건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3요소인데 기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3요소예요. 기도의 입장에서 언어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 스테파노? 예수님이 쓰는 언어와 내가 쓰는 언어는 어떻게 돼야지 이 언어가 맞는 걸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입으로 그냥 한국말로 들려주죠. 물론 내가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지. 근데 기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뭘 얘기하는 걸까? 침묵이요. 네. 침묵입니다. 제가 오늘 컨닝을 하고 왔나? 아니면 복습을 하고 왔나? 보통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잘 얘기하네. 절대 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침묵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침묵을 하는 겁니다. 이 침묵이라는 언어, 이게 말을 하지 않아서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결코. 하느님의 언어와 나의 언어, 하느님의 언어를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내한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뭐다? 이 침묵이나 침묵. 같은 언어죠. 그러니까 그분과 대화의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침묵이죠. 근데 이게 침묵도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피정집 가면 우리 침묵하잖아요, 그렇죠? 말 절대 하지 않죠. 특히나 예수에서 하는 피정은 100% 침묵 피정입니다. 말하지 않는 피정이에요. 근데도 말하지 않으면 별로 에너지가 안 쓸 것 같잖아. 별로 에너지가 안 쓰여서 밥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이럴 것 같은데 피정집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피정집 가면요 무슨 귀신 들린 것처럼 걸신 들린 것처럼 사람들 막 먹어요, 막 먹어. 평소에 저도 그랬는데 평소에 한두 젓가락 먹는 사람이 피정집 가면 두세 공기 그냥 집어넣습니다. 왜 침묵도요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뭔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외부의 에너지를 쓰면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뭐가 해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강박관념이 있잖아. 이 현대 삶을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이요, 뭔가 해야 한다에 굉장히 강박관념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한다. 근데 침묵은요, 철저하게 내가 해야 한다는 게 이걸 다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뭔가 다 거두어들여.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동적인 거예요. 그분한테 다 맞추는 수동적인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침묵은 나중에 제가 좀 이것만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침묵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있을 때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도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상대방이 필요하다. 상대방은 마찬가지 예수님 하느님이죠. 기도의 주제도 필요하다. 기도의 주제는 뭐죠? 내가 팔아야 할 땅, 내가 빨리 사야 할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느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기 위한 그 단어, 우리가 하느님이 쓰시는 그 단어에 그 언어에 우리도 언어를 맞춰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침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다음 번 강의 때는 이 기도의 3요소 중에
이제 주도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3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주도권과 연관해서 이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성경 말씀을 조금 보면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그것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도권이 놓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성 바치고 마칠게요. 항상 기도하면서 마쳐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마쳤네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